오늘 로마서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거부감 없이 대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을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불평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참 평안하셨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신앙이지만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신앙 가운데 심어져 있는 그 기반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 상황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만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런 신앙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고난과 갈등에 대한 그 연속된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감정들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인간의 인식의 구조는 눈에 보이는 공간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는 대상체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과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익숙한 신앙은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존재에 대한 신앙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셔서 그 대상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대상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과는 세속 사회의 신앙관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 모든 걸 초월하시면서 궁극적인 신비의 영역에 있으신데 자기를 믿으라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계시하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 몸의 체득한 지혜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무언가에 대해서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이고 확실하지 않은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신데 또 더 나아가서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믿으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먼저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눈은 이미 감긴 바와 같이 되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벗어나고 반대로 향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의 신앙에 여전히 가득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에 대하여서 우리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까? 우린 이렇게 다른데요. 우린 알 길이 없어요. 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역설은 모순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신비의 영역에 속한 진리들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영광받아 마땅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옳은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체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고 증거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온전히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엄연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그 믿음을 지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자 노력하지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 선한 분이신데 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일하시는 게 불의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 부분에 부딪히는 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딪힘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왜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 특히나 어떤 부분에 부딪히게 됩니까? 특히나 우리 개혁주의 교리를 보자면 예정과 유기에 대한 문제죠. 선택과 유기에 대한 문제. 예정론을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부딪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연약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간 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말을 또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높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외심과 겸손함을 요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뭐로 계시하셨습니까?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흐예는요, 되다 혹은 있다 라고 하는 옛 형태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됨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수식어가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있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 수식어가 항상 붙어야지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컵을 볼 때도 이 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것,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도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설명도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 인간과 다른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주이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권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미국의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학장인 조엘 비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 서술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하나님, 엘륜이시며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기에 충분한 위엄 있는 힘을 지니신 하나님, 샷다이 이시고 최고의 지위와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신 하나님, 아도나이이시며 큰 근대를 지휘하신 하나님, 야훼 체바오트이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지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영역에 이만큼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주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린 모두 꿇어 엎드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권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지녀서 이 믿음으로 우린 이 기록된 말씀을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는 하나의 가상 질문을 세워서 자기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는 나를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가장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말하고 둘째로는 그 엘리야의 때를 말했죠. 엘리야의 때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약속이 변경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패악한 그때
엘리야 또한 교만함에 처해 있었던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이 주제를 다루는 단락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단락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앞선 9장부터 11장에 대한 가장 탁월한 요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까워요. 그 요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하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첫째 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여전히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우둔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크게는 두 종류의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와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신 남은 자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아멘. 그런즉 어떠하냐라는 말은 앞선 말의 결론이 뭐냐는 의미죠. 그래서 앞선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판단과 달리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 그게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뭡니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마치 버려진 백성과 같이 된 거예요. 그게 앞선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열심을 보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열심은, 그 구하는 것은 배교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장 큰 불순종을 저질렀던 게 그 이스라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들의 수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시할 만큼이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가끔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심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이단들의 신앙을 무시합니까? 근데 그 열심을 보세요. 오늘날 집 문 두드리면서 전도하러 찾아가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과연 그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함을 느끼지 않고 예수 믿으셔야 구원에 임하십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린 그들의 열심만큼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도 지금 그들이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은혜 배우니까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이상한 신앙이 돼서 애초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구했고 수고를 다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본문 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얻는 거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구함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에서 중점은요, 입은 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중점은 택하심에 있어요. 개인의 신분과 그 개인의 그 개개인됨,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을 일반적인 표현을 따라서 택함 받은 개개인을 의미하는 the elect로 표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영어의 표현을 따를 때는 택함 받은 자를 의미하는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 일렉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렇게 번역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특권, 그 신분, 그 존재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의 그 택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다. 이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택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린 이와 같은 신앙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사도에게 반박했을 겁니다. 택하심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머지, 그럼 택하심을 입지 않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사도의 답이 뭡니까? 사도는 그 다른 의미에서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리 말로는 동일하게 다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둔하여진 자들을 의미하는 이 나머지는요, 레스트, 나머지를 뜻하는 용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 택함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는 렘넌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단성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들 중에 랜덤트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지난주에 다뤘던 남은 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겨두신 자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우리말에서 표현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남은 자는 사실 나머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 나머지로 두신 자들, 더 쉽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유기하신 자들, 그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본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 나머지라는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불리는데, 우린 이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겨두시면은 두 가지 남겨두심이 있구나. 하나는 택하신 남은 자가 있고, 하나는 나머지로 버려두신 남은 자가 있구나.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 남은 자, 하나는 택하신 남은 자와 나머지로서의 남은 자가 있지만 이 둘 모두의 행위자가 누구십니까? 그들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로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행위라면 나머지를 우둔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우둔해짐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포로세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시는 것, 우리 인간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면 왜 그들을 벌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되묻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우둔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시기도 하지만 버려두기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고 우둔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우둔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둔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를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아멘. 우둔해지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도는 이제 8절에서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혼합해서 인용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따를 때 우둔해진다는 것은 먼저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건요, 지각을 상실한 듯이 무감각하고 그런 의식이 없는 듯한 그 영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어버리죠. 모든 판단 능력과 사고가 다 상실돼 버리죠. 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사람들이 술 마셨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 판단 구조가 상실된 상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무의식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그 상태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혼미한 심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과 같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둔해진 자들입니다. 그 혼미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 것과 같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들었는데 듣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신 그 자들이 있다면 보았는데 보지 못할 겁니다. 들었는데 듣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신 그 자들의 혼미한 심령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9절부터 10절에서는 시편 69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이 시가, 이 저주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하고 있었던 시인데, 원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임하게 하는, 처하게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던 시인데, 지금 그 시의 저주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나머지로서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밥상이 뭡니까? 밥상은 은혜입니다. 여기서의 밥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칠첩반상 나오고 이런 밥상의 의미가 있지만, 더 엄밀하게, 더 크게 말하자면 이 밥상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축복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의 생활 가운데 충분히 누려 마땅하게 주신 것들, 그 유익들, 축복들,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밥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은 복이 밥상인데 이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함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구하는 그것을 얻으려 하다가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밥상은 오히려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함정인 겁니다. 그들이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절을 보시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8절에서도 우둔하게 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했었죠. 근데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눈이 흐려 보지 못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등이 굽음은 노예 상태와 같은 속박이나 그들이 당해 마땅한 슬픔과 고통을 연상케 하죠. 눈이 흐려지고 지금 등이 굽었습니다. 마치 속박된 것 같고 고통에 처한 것 같은 이 상태에서 이들이 옳은 길을 찾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 눈이 흐려요. 눈이 흐리고 등이 굽었습니다. 등이 굽은 상태에서 눈이 흐릴 때 그나마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바닥입니다. 이 땅이에요. 이 멸망의 땅만을 바라보는데 그 땅마저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눈이 보지 못하고 등이 굽어버린 상태죠. 이 땅조차 바로 알 길이 없어서 이 땅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눈이 보이지 않고 흐리고 등이 굽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뭐냐? 우둔해진 자들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겨두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로서 우둔하게 하신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밥상은 저주가 되고 보아봤자 이 땅의 것인데 이 땅마저도 바로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지 않으신 남은 자들이다. 나머지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택함받고 누군가가 버려진다는 것, 남겨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낸 것이지 누구의 자질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함으로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얻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또한 이와 동일하게 버려진다는 것, 나머지가 된다는 것도 구원받은 자보다 무언가 못하거나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의 구원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다 파멸해야 되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의 우둔해짐도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미 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려진 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둔해진 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둔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로 버려두신 자들, 우둔해지게 하신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날로 늘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유기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그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둘 다를 믿지 않고 선택의 측면만 믿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 둘 다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택교리는 받아들이는데 유기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선하지 않으시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실문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 접할 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대상에 의존해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며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바를 다 이루실 수 있으시며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유기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속되고 인간에게 의지해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실함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처럼 하고자 하신다면 완악하게 하려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둔하게 하려 하시는 자를 우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의지에 의존해서 인간에게 잘 보이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원인의 그런 우리의 의지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로 인간의 핑계할 수 없음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둔하게 하신다 해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탓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음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사고 원리예요. 그리고 둘째는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은 악을 막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그러나 악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합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또는 선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성에, 우리 판단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막지 않으셨어?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야. 악을 막는 걸 원하셨어? 그분이 과연 선하실까? 이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우리가 선택 교리는 받아들이는데 유기 교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까?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선하실까? 이와 같은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형벌에 내버려 두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작정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왜 제 책임입니까? 왜 인간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든지 선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지 못하는 신앙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강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작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제1원인이신데 제2원인인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바로 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론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 구조는 어떻습니까? 제1원인이 있다는 것은 제2원인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이해예요. 하나님이 뜻하셨어? 그럼 나는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다룰 때 운명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계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다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성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자기 뜻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의지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 주권자시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우둔해짐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응이 뭡니까? 대가를 받는 거예요. 사법적인 의미죠. 보응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보응이에요. 지금 이 내버려둔 자들, 우둔해든 자들이 받게 되는 이 모든 형벌,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이 형벌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보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도 불의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짓는 거예요.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의지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손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갑자기 주먹이 나가고 욕이 나오고 이러면서 죄 짓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우둔해짐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 죄에 대한 보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응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릇된 것을 구한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이 그래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 내용을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를 배울 때 교만해지고 그릇된 행실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구할 게 없어. 이게 옳은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알면 나 또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를 강압하지 않으시는구나. 다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원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그 마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지.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 마음으로 겸손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은 가장 그 겸손을 위한 우리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실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알아서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 전 노력을 다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없고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예정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은혜의 선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외함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될 때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우린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린 진정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 우린 다만 이거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은혜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확실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린 이 믿음을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금하십니다. 오히려 그 입술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더 감사하고 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진정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밥상을 구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당하는 그 인생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 하는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게 종속시키려 했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던 불신앙이 제게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믿고 소망하길 원하오니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하시는 일이 거룩합니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때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제게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오니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그 견고한 신앙을 지니길 소망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를 누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익 가운데 감사와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바로 알아가는 것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